마태복음 11장 2절에서 15절은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이 지상에서 마지막 조우를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영광스러운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 영광이 보이시면 내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 영광이 안 보이시면 세상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점검을 해볼 수 있는 본문입니다. 전체 제목을 저는 귀 있는 자는 쉐마한다, 귀 있는 자는 듣는다니까 쉐마한다 그렇게 잡았습니다. 그 쉐마한다는 말은 물론 듣는다, 순종한다 그런 뜻이 같이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는 거짓된 세상 속에 살아요. 세상에 무슨 진리 없어요. 또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 자신이 다 거짓이에요. 내 안에 진리가 없죠. 살아본 적도 없고 살아볼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게 그냥 현상의 실제예요. 그런데 이런 세상 속에서 진리의 말씀, 진리는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면 평생을 매일매일을 성찰로 살아갑니다. 뭐를? 나의 거짓과 세상의 거짓을 이제는 구분할 수 있게 돼요. 거짓은 살면 허무해지니까 구분하면 진리를 살게 되죠. 부족하게 살아도 괜찮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 전체의 제목은 귀 있는 자는 쉐마한다. 평생에 거짓과 싸우는 성찰의 삶을 산다.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세례 요한이 질문을 합니다.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하시는 일을 이제 세례 요한이 들었습니다. 그 왜 질문을 했을까? 요한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은 분명하게 알죠. 왜냐하면 벌써 이 3장에서 예수님이 세례 받으러 오시니까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당신이 내게로 오십니까? 그랬죠. 그 전에도 이미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는데 나는 그의 신을 드는 것도 감당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했어요. 세례 요한은 적당히 아는 것을 말하시거나 대충 감 잡아서 말하거나 그런 인격이 아니십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은 성경적으로 확정된 진실이에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무슨 옥에서 이제 죽게 되니까 마음이 변했나 이렇게 읽으시는 분은 그 자기가 이제 그 세계에 계시는 분이에요. 그걸 점검하실 수 있어야 돼요. 특별히 또 요한복음에 가면 그러잖아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어린 양이로다. 그러면서 나도 그를 알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해서 그 위에 머무는 것을 보면은 그가 메시아인 줄 알라.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는 인 줄 알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보고 저를 전가한다. 그랬으니까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은 메시아예요. 다만 그 메시아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있죠. 그게 뭐예요? 당신이 오실 그이 오니까. 다시 말해서 이 메시아인 것은 분명한데 그 메시아가 현상 세계 속에서 어떻게 실제화되는지 어떤 현상의 삶으로 나타나는지 그건 하나님만 아시는 일이에요. 그건 주님 자신도 모르세요. 주님이 이렇게 나는 이렇게 살아가지고 이렇게 돼가지고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이렇게 죽을 거다. 그걸 미리 아신 거 아니에요. 그걸 미리 아셨다면 그건 삶이 아니죠. 생명이 아니죠. 주님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 특별히 이사야 35장을 중심으로 한 말씀을 분명히 아셨고 그 말씀에 하루하루 자기를 드리는 것이죠. 그것을 살아가는 것이지 무슨 자동적으로 막 어떻게 하셔도 메시아가 된다. 그렇지 않죠. 근데 종교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 종교는 실체가 없고 답만 있으니까. 실체를 못 봐요. 답이 전부인 줄로 알아요.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이 말은 뭐예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믿고 분명히 증거했죠. 그러나 내가 믿고 증거했다고 해서 그게 100% 진실이다, 진리다. 100% 옳은 답이다. 이렇게는 안 되죠. 아무리 세례 요한이라도.
내가 주님을 증거했습니다. 자, 이제 세례 요한은 이 생애를 마감하는 시간입니다. 죽는 거 겁나시는 분 아니에요. 예. 죽을 거 아셨고 순교를 기다리신 분이고 이 순교의 시간이 왔잖아요. 그래서 나는 내 모든 진실로 주님을 증거했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조금이라도 잘못이라면 주님 이제 말씀하시옵소서. 그런 뜻이죠. 우리도 똑같습니다. 종교인은요, 죽으면 우린 다 천당 가요. 왜냐 그럼 정답 알고 있으니까. 그런 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알아요? 그러면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드리는 삶을 살아요. 그럼 말씀을 따라 내 생명이 피어나는 거죠. 그걸 위해서 내가 100% 순종을 했어도 내 죽음의 시간에 주님, 나 이제 죽으면 천당 가죠? 다 했습니다. 이렇게 말할 사람 없겠죠. 저는 주님을 따르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부족하니 만약에 잘못된 점이 있다면, 부족한 점이 있다면 이제 말씀하옵소서. 너무나 아름다운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말씀을 보내십니다. 답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답은 개념이에요. 실체가 아니에요. 가장 온전한 진실을 주죠. 그게 뭐예요? 듣고 보는 것을 가서 전해라. 그게 뭐예요? 시각장애인, 지체장애인, 청각장애인들이 다 낫고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기쁜 소식이 전해진다. 가난한 자에게 기쁜 소식이 뭐예요? 부유해 주는 거죠. 예? 가난한 자에게 쫄쫄 굶은 채로 놔두고 뭐를 기쁜 소식이 돼요? 가난한 자에게 기쁜 소식은 부유하게 되는 거예요. 신구약 전체의 복음에는, 기쁜 소식에는 반드시 가난한 자가 복된 소식을 듣는다 하는 게 들어있어요. 이건 이제 생명과 의식과 물질의 관계인데 조금 이따 제가 말씀드릴게요. 먼저 답은 종교의 허상과 거짓이에요. 답은 실체가 아니에요. 실체에 대한 개념을 내가 아는 것이에요. 근데 마치 내가 답을 가진 것이 내가 실제를 가진 것이다 착각하시면 안 돼요. 또 답은 거짓이에요. 언제까지? 살 때까지. 남편이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 알아요. 그 알면 된 거예요? 아니요. 살지 않으면 거짓이에요. 그것은 살 때 진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산 사람은 절대로 나의 답을 남에게 강요 못합니다. 답을 내가 살았으면 그게 내 삶이 됐잖아요. 어떻게 너도 내 삶처럼 살아라, 이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을 가진 사람은 강요해요. 예. 그렇지만 삶을 산 사람은 강요하지 않아요. 모든 삶을 그 모습대로 품어줄 수 있어요. 이 요한과 예수의 영광의 조우의 장면이죠. 요한은 땅에서 가장 맑고 아름다운 삶을 산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셔서 가장 아름답고 귀한 삶을 사셨어요. 이 두 분 다 지금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잖아요. 세례 요한이 먼저 죽지만 얼마나 빨리 예수님이 더 살아계세요. 금방 또 따라가세요. 두 분 다 죽음 앞에서 정말 그 재물이 각이 떠지고 불에 태워지고 다 드려진 다음에 마지막 피 한 잔을 재물 위에 붓는 것을 전제라고 하는데 두 분 다 지금 전제로 부어지는 그 순결함이 만나는 거죠. 예수님도 세례 요한이 그렇게 물었다고, 내가 그지, 너 왜 그래? 너 죽을 때 되니까 정신 없냐? 이런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가지고 있고 나도 그 하루하루의 말씀을 살아가는 과정에서 그 말씀이 성육되고 있는 것을 나는 알 뿐이다. 그리고 그 성육은 어디서? 십자가에서죠. 십자가에서 비로소 이제 다 이루었다. 그 말은 다 순종했다는 거죠. 그때까지 내가 그야 이건 답도 아니고
또 그 답을 준다고 해도 받은 사람에게도 그건 아무것도 아니죠. 자기의 진실을 그대로 준 것이고, 세례 요한은 자기의 모든 진실로 예수님에게 물으셨고, 이 우주 역사에서 가장 순결하고 진지한 생명이 이렇게 함께 어우러지는, 그게 만약 안 보이는 이유는 간단해요. 그 세계를 내가 살지 않기 때문에. 내가 사는 세계는 그냥 보여요. 가리워 놔도 보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세계를 사는 사람은 그 생명을 피우고, 그 생명을 피운다는 말은 그 종말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나의 삶의 하루하루는 뭐 다른 걸 위해서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 성육되도록 나를 하루하루 드리는 것이고, 그것의 마지막 시간에 내가 주님 앞에 쓸 때에는, 주님, 나는 평생에 주님을 따르고 믿었습니다. 내게 잘못되거나 부족한 것이 있으면 이제 말씀하시옵소서. 마지막 회개의 시간이잖아요. 고백하고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이잖아요. 그것이 우리의 삶이지. 이 종교인들은 뭐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그런 천당 간다 이렇게 생각해요. 왜? 답 가지고 있다고. 그건 이제 3살 먹은 아이에게 그런 걸 가르쳐 놓으면 그 아이의 일생을 망치게 되는 거죠. 답은 저주입니다. 답은 저주라는 걸 아셔야 돼요. 답으로 사는 사람은 가난해요. 예, 가난합니다. 실체가 아니니까 가난하게 돼요. 이 답을 가진 사람, 자기가 답을 가졌잖아요. 그래서 모든 걸 배척해요. 자기 답에 맞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답에 자기 자신이 맞아요? 안 맞아요. 그래서 모든 걸 배척해요. 그래서 사실은 모든 걸 쫓아버려요, 자기 스스로. 그런데 사는 사람은, 엄마는 자식을 사랑하는 걸 살잖아요. 사는 사람은 모든 걸 품어요. 그래서 답을 가진 사람은 모든 걸 배척하고, 삶으로 사는 사람은 모든 것을 받아들여요. 그래서 답을 가진 사람들의 항상 얘기는, 나는 운이 없다. 나는 복이 없다. 남편 복도 없고 자식 복도 없고 복이 없다. 그래요. 구원은 복을 누리는 것이에요. 입장권 소유 아니에요. 하나님은 입장권을 파신 적이 없어요. 내가 이렇게 살아도 죽으면 천당 간다. 절대로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그냥 오늘부터 사시면 돼요. 잘 살아라는 것도 아니잖아요. 내가 살 수 있는 만큼. 구원은 복을 누리는 것이에요. 이 복을 누린다는 말이 이런 거예요. 아까 그랬죠? 생명, 의식, 물질이 이렇게 됐잖아요. 복되려면 무엇보다도 물질이 복되어야 돼요. 예, 나 참 복된데 돈이 한 푼도 없어. 복된지 모르겠어요. 나 참 복된데 이 몸이 물질 아니에요? 건강이 없어. 사시삭신 마디마디가 쑤시고 절리고 아프다. 많이 해본 것 같지 않으세요? 그건 복된 게 아니에요.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인간 상황은 다 물질로 되어 있어요. 상황이 이게 찌르고 괴롭히고 고민하게 하고 그런 것밖에 없어. 그건 복이 아니죠. 종교인은 답을 배워가지고요, 그렇게 살면서도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는 항상 감사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나는 놀렐루야. 그렇게 복된 삶이 아니거든. 복된 삶은 보여요. 열매가 풍성한데 왜 안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교회 성도님들은 그렇게 정답 가지고 자꾸 사람 앞에서 하는 건 이제 하지 마세요. 자, 물질적으로 복돼요. 복은 반드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거부고 이삭도 거부고 야곱도 거부고 다 그랬어요. 그런데 물질보다 에너지 레벨이 높은 게 의식이에요. 물질보다 의식이 높아요. 그러니까 의식 수준이 낮은 사람은 절대로 복되게 살 수 없어요. 가난하게밖에는 못 살아요. 근데 세상은 거기까지는 알아요. 근데 의식보다 에너지 레벨이 높은 것이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이니까. 이것은 만유를 끌어들일 수 있는 능력도 있어요. 그 일본의 마스시타 고노스케는 잘 아실 거예요. 이 사람은 신이라고 불려요. 경영의 신으로 온 세상이에요. 근데 이분은 그
집안이 너무 가난해가지고 부모 8남매인데 그때는 뭐 8, 10 낳는 거 보통이요. 8남매인데 부모 7 형제 자매 다 죽고 자기가 막내인데 하나 남았어요. 다 죽었어요. 그리고 그 고아가 됐죠. 근데 몸이 다 결핵으로 죽었으니까 자기도 굉장히 약했어요. 그리고 뭐 가난하니까 학교 다닐 수가 없어서 초등학교 4년 중퇴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 파나소닉 그룹, 지금 파나소닉 그 제조하는 건 없어요. AI, 이 빅데이터, 로봇 엔지니어링 이런 쪽으로 뭐 무수한 기업들을 거느리고 있어요. 이분은 가셨지만 이분의 오디오를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마쓰시다 고노스케는 자신이 만난 행운으로 3가지를 꼽았다. 첫 번째, 11살의 조실 부모한 불운. 두 번째, 어려서부터 건강이 안 좋은 불운. 세 번째, 초등학교 4학년을 중퇴한 불운. 그런데 내용을 보면 3가지 모두 불운이다. 마쓰시다 회장은 3가지 모두 행운이 맞다고 주장한다. 그는 다음과 같이 해석했다. 첫 번째, 11살의 조실 부모한 불운. 철이 일찍 든 행운이다. 결과, 남을 탓하지 않고 스스로 노력했다. 두 번째, 어려서부터 건강이 안 좋은 불운. 건강에 겸손하게 된 행운. 결과, 95세까지 장수했다. 세 번째, 초등학교 4학년을 중퇴한 불운. 배움에 겸손하게 된 행운. 결과, 평생을 배우면서 공부했다. 우리는 일생을 살아가며 수많은 행운의 기회들을 외부에서 만난다. 가정과 학교 또는 직장, 친구, 선후배, 스승으로부터 지혜를 얻어가며 남다른 길, 나만의 길을 걸어간다. 모든 성공과 성취는 남다른 길을 걷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그런 길을 걷는 매 순간이 지나고 보면 행운의 연속이다. 하지만 세상에서 가장 힘이 센 행운은 외부에서 만날 수 없다. 그것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기회를 얻어 이룰 수 있는 게 아니다. 또한 남들과 비교해 승리함으로써 도달할 수 있는 경지가 아니다. 가장 힘이 센 행운은 내면으로부터 소름처럼 돋아난다. 이 정도면 만족스러운 삶이라는 깨달음이 스쳐 지나가는 지극히 짧은 순간에 느낄 수 있는 행운이다. 그 행운의 이름은 좋은 해석이다. 지금까지 이 책에 나온 내용들은 모두 잊어도 상관없다. 일이 안 풀릴 때나 마음이 답답할 때 아무데나 펴서 다시 읽으면 된다. 이것 한 가지만 기억하면 된다. 좋은 해석 앞에서는 아무리 무서운 불운과 아군이라도 꼬리를 내리고야 만다는 것이다. 다행히도 좋은 해석이란 행운은 노력으로 충분히 불러들일 수 있다. 사람은 불운을 견디면서 자신의 뿌리를 밑으로 뻗어간다. 뿌리가 깊은 사람들은 어떤 바람이나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다. 굳건하게 서서 자리를 지킨다. 뿌리의 차이는 밖으로 드러나 보이는 일이 없다. 원래 결정적인 것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 예, 마쓰시다 씨에게는 유명한 게 있죠.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는데 이 회사 면접은 제일 최종 면접은 이분이 직접 하십니다. 질문은 딱 한 개입니다. 당신은 살아오면서 운이 좋다고 생각되십니까? 운이 없다고 생각되십니까? 나는 운이 없는 편입니다. 이러면은 와세다를 나왔든 가세다를 나왔든 가는 거예요. 예.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 절대로 채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부족하고 뭐 학력이 좀 떨어지고 그래도 저는 정말 운이 좋은 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면 딱 채용합니다. 이분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자기 스스로 운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를 통해서 일이 자꾸 이루어져요. 그런데 운이 안 좋다는 말은 뭐예요? 이 내 주변에 도움이 되는 게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됐든 상황이 됐든. 이 뭐 때문에? 답 때문에 그러죠. 다 배척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힘들고 가난해지죠. 자, 어떻게 우리의 삶의 부요를 누리는가? 복음이 임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역사가 임하면 우리의 생명 자체를 완전히 새롭게 합니다. 의식이 달라집니다. 이제는 더 이상 배척하거나 뭐를 나에게 안 맞추어진다고 짜증내는 삶이 아니라 모든 것을 품어줍니다. 그게 사람의 생명이에요. 모든 걸 품어줄 수 있어요. 누구도 품어줄 수 있어요. 절대로 품을 수 없는 사람, 그런 거는 세상에 없습니다. 이때로부터 세계가 새롭게 열리는 거죠.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마지막으로 주는 말씀은 우리 번역은 좀 이상하게 됐지만 비에리튜드입니다. 아, 복되어라. 블레스다. 아, 복되어라.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사람이요. 예수님이 세례요한 축복해 주신 거예요. 다 이루었어. 평안히 가시오. 조금 후에 아버지 앞에서 다시 만납시다. 그 얘기를 해준 거죠. 그 다음은 이제 무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무리에게 하는 말은 쉐마하라예요. 쉐마하라. 근데 이 말씀을 하는 예수님의 이 가슴은 그런 거예요. 놓치면 안 돼. 놓치면 절대로 안 돼. 이것만은 꼭 들어야 돼. 이걸 듣는 귀가 있어야 돼. 하는 그런 간절함입니다. 7절과 8절에 그러죠. 너희가 광야에 왜 나갔니? 선지자 보러 나갔겠지. 갈대 보러 나간 건 아니다. 갈대라는 말은 헤롯 안티파스의 그 동전이 그 뒷면이 요단 계곡에 갈대의 그림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갈대 부드러운 옷, 이거 전부 왕궁을 얘기하죠. 너희가 뭐 왕궁 사람 보려면 왜 광야에 나갔겠니? 선지자 보러 나갔지. 선지자 왜 보러 나갔어요? 400년 동안 선지자가 없었잖아요. 말라기 이후로. 말씀이 끊어졌잖아요. 말씀이 끊어진 동안에 뭐 만들었어요? 이 사람들은 종교 만들었어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종교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하죠. 그래, 맞아. 선지자 보러 나갔지. 근데 요한은 선지자 정도가 아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너희가 선지자 기다렸어? 안 기다렸지. 선지자 보러 나갔어? 아니지. 선지자 보러 나간 거 아니지. 너 편하자고 나간 거지. 너에게 좋은 일 생기기를 기다렸지. 이사야 35장이 성취되기를 기다린 거 아니지. 세상이 이렇게 아픈데 언제까지 하나님 이 아픔을 그대로 두겠습니까? 이렇게 거짓과 압제가 가득한 땅, 하나님 언제까지 이대로 두시겠습니까? 그 말씀 만나고 싶어서 광야에 나갔어? 그건 아니지. 세례요한은 누구였습니까? 예수님은 말라기 3장 1절을 성취했다. 말라기 3장 1절은 뭐예요? 메시아가 왕이죠. 내가 너희에게 왕을 보낸다. 왕은 주권과 다스림을 가진 자네. 하나님의 다스림과 주권을 가진 메시아를 보내는데 그때 내 사자를 먼저 보내서 그의 오심을 예고하게 하겠다. 이렇게 예언한 거잖아요. 그게 이루어졌지. 그래서 13절에 보면은 율법과 선지자의 모든 예언은 세례 요한까지야. 세례 요한이 그렇게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말씀의 실체가 지금 나타나 버린 거죠. 실체가 나타났는데 뭐 실체에 대해서 이제 이 얘기를 계속 하겠습니까? 예언은 다 끝난 것이죠. 그러니까 너희가 만약 기다렸다면 정말로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역사가 열린 거죠. 정말로 선지자를, 말씀을 기다렸다면 어마어마한 역사가 임한 거죠. 오늘 우리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 들으러 오셨습니까? 혹시 나 하나 잘 살자고, 세상은 어떻게 돼도 내 문제 해결하자고, 그러면 말씀 만날 수는 없죠. 종교를 만들어야지. 여자가 낳은 자와 천국에서 극히 작은 자, 이 유괴 현상계와 이 본질 세계 사이에는 질적인 차이가 있죠. 이 현상계에 속한 사람 중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일꾼이죠. 천국에서는 자녀잖아요. 일꾼과 자녀가 비교될 수 있습니까? 현상을 다 모아도 영의 1.1획보다 못해요. 내가 우주, 이 현상계의 우주를 다 소유했어도 이건 사라지는 거예요. 이건 변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의 1.1획은 영원합니다. 영원하다는 말은 영원히 가치가 됩니다. 영원히 능력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절대성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족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나하고는 상관없다. 왜요? 내 세계에 있는 자가 아니니까. 자녀가 귀하잖아요. 그래도 자녀도 현상 세계잖아요.
천국에 가면 아비자식이 어디에 있고, 예. 현상계 그 무엇이 되든지 아마 예수님이 이 시대에 말씀하셨으면 돈이라고 했겠죠. 예. 무엇이 됐든지 현상계의 것이 나보다 더 귀하다면 그럼 나하고 같은 세계에 있는 것은 아니죠. 이 절대성이 우리의 가슴을 굉장히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영의 교제는 무한하고 영원합니다. 이 본질 세계는 한이 없잖아요. 무한하고 영원해요. 그런데 이 무한과 영원을 모르면 그것에 대하여 생각밖에 없어요. 생각은 아무런 가치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가치를 드릴 수 없어요. 하나님께 가치를 드릴 수 없다는 말은 허무한 것에 가치를 드리고 있다. 그런 말이 되는 것이죠. 요한일서 1장 3절에서 사도 요한의 증거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니라. 예, 그렇습니다. 사도 요한이 지금 증거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실체를 우리는 보고 듣고 만진 바 되었다. 그래서 사귐이 생겼어요. 거기에 대해서 알고 대해서 생각하는 게 아니고 삶의 사귐이 생겼어요. 사귐이 생겼기 때문에 이제는 그것을 더불어 누려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400년을 기다렸다고 하지만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도 1800년을 컨스탄틴 기독교가 된 지 1800년을 기다렸다고 합니다. 매해 대강절이라고 보냅니다. 기다리지 않습니다. 아니,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까 봐 오히려 두렵거나 부담스러워할 수 있습니다. 무슨 기다림이 우리에게 있죠? 내 생각대로. 그래서 이게 거짓인 것이 분명해지는 것이 죽으면 천당 간다는 거예요. 그 말이 뭐예요? 살아있는 동안은 절대로 기다림이 오지 않아요. 죽으면 그때 된다는 거죠. 이건 성경의 성육과 정확하게 반대되는 거짓이기 때문에 성도님들이 쏘구시서는 안 됩니다. 천국은 지금 침노당하고 있어요. 천국을 들어가는 길은 침노밖에 없어요. 침노당한다는 말은 suffers violence, 폭력을 당한다는 말이에요. 집주인이 열쇠로 문을 열고 집에 들어가면 그건 폭력이 아니죠. 강도가 문을 부수고 들어가면 그건 폭력이죠. 그럼 다시 말해서 천국은 자격이 없는 그 침노를 지금 받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세리와 창기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이 그렇게 하도 익숙해서 그렇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창기와 세리가 어떻게 천국에 들어갑니까? 창기와 세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면 이 땅에 못 들어갈 사람이 없죠. 근데 어떻게 들어갑니까? 여러분, 아이를 빼앗긴 엄마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아이를 되찾는데 예의 차리고 범절 차리고 하겠어요? 아마 그 아이를 뺏은 사람이 자기보다 100배 힘이 세다 그래도 목숨 걸고 달려들 것입니다. 천국을 아는 사람은 침노합니다. 종교생활 할 리가 없습니다. 이 종교의 치명성은 습관성 거짓입니다. 예배를 거짓으로 드려요. 예배는 가치 중심을 세우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내 가치 중심에 세우지 않아요. 그런데 예배라고 해요. 그러니까 삶의 나머지 부분은 다 거짓이 되어 있어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이 세상에 사는 것이 다 거짓이고 진실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문제는 이것이에요. 습관성 거짓이 되면 통회가 없어져요. 가슴이 쪼개져야 되는데 가슴이 아프지 않아요. 눈물이 펑펑 쏟아져야 되는데 울음이 메말라 있어요. 모든 선지와 예언은 세례 요한의 까지예요.
즐겨 받을진대. 엘리야가 이 사람이에요. 세례 요한이 엘리야라면 내가 메시아라는 말이죠. 그래서 귀 있는 자는 쉐마라. 내가 그다. 무리에게는 직접적으로 말씀 못 하시지만 이렇게까지 해줘요. 귀가 겨자씨만큼만 열려 있어도 이건 들리는 거예요. 안 들려요. 답을 찾고 있어요. 이제는 내 삶을, 이 한 번밖에 살지 못하는 내 삶을 매일매일 드릴 만한 가치를 찾아야 되겠는데 그 사람은 반드시 보이고 만납니다. 어떻게 하면 편하나, 어떻게 하면 사람들 사이에서 좀 잘난 삶을 사느냐, 여기에는 보일 수가 없죠. 김동인 잘 아시죠? 우리 근대 현대 작가인데 이분은 이제 평양에서 아버지가 장로님이시고 기독교인이었어요. 그 당시 평양은 조선의 예루살렘이라고 할 정도로 하고 한국 초대교회는 참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기독교 가정에서 자라난 이 사람은, 기독교라는 세계에서 살아온 이 사람은 기독교를 고발하고 있어요. 무슨 고발을 하고 있어요? 답만 가지고 실체가 없는 자들. 이 제목이 명문입니다. 명문은 이중적인 의미로 쓰고 있어요. 명문이라고 하는 건 명문가, 그런 뜻도 있고 당시에는 율법을 명문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성경 말씀을 명문 문장으로 되어 있다. 얘기는 이렇습니다. 전판서, 판서면 어마어마한 거죠. 전판서 집의 아들이 전주사입니다. 전판서 집의 아들이 전주사가 된 것은 과거 급제를 못해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공부 안 하고 딴짓한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사람이 예수 믿는다고 설치고 다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이 의인이 돼가지고 자기 아버지의 평생의 삶의 그 귀함도 못 봐. 자기 엄마의 삶의 귀함도 못 봐. 오로지 엄마 아버지는 예수 믿어야 된다고 열심히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아버지가 이 아들을 그냥 둘 수는 없고 쫓아냅니다. 그냥 쫓아내는 건 형식이고 분가시켜줍니다. 한미천을 두둑히 해서. 다행히 이 사람이 장사는 잘했어요. 그래서 돈을 벌어가지고 자기 아버지 이름으로 온갖 군데 기부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 가문의 명예를 세우려면 지가 똑바른 삶을 살면 되는데 그건 아니고 아버지 이름으로 기부를 해서 그 전판서의 집 뭐 이렇게 막 하는 거죠. 그러는데 이제 아버지가 임종을 해요. 그래서 아버지 임종한다 그러니까 왔어요. 왔는데 아버지 곁에도 못 오고 저 옆에서 막 우리 불쌍한 우리 아버지 막 구원받게 해달라고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어요. 죽는데 어떻게 구원받는 건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답을 말하면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답을 살면 구원받는 것인데 지금 꼴깍하면 못 사는데 반반 얘기하면 구원을 받는다. 이거 자라나는 아이에게 이런 걸 가르쳐 놓으면 그 아이는 평생 망하는 거죠. 어쨌든 그런 것이 공공연히 통하는 데가 기독교인 것은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 아버지가 이래요. 그래, 네가 그걸 좋아하니까 그래, 네 좋아하는 거 해라. 내가 말리지 않겠다. 그러나 나한테는 하나님보다 네가 귀엽다. 와서 내 손을 잡아라. 지금 임종하시는 아버지의 얼마나 간절한 얘기예요. 그런데 그 손조차 제대로 잡지를 못합니다. 그러고는 손을 만지는 척하고는 그냥 또 구석에 가서 구원받. 이 큰 의요, 의. 나 이렇게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기, 그거 뒤에 숨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얼마 안 있어서 엄마가 이제 치매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이 엄마는 이 전주사에게는 자식이 없는 게 큰 문제예요. 대가 끊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뭐 하여튼 막 그 아들한테 못 살게 굴고 이러다가 이 아들이 이제 다 거부하니까 엄마가 이제 그럼 내가 낳겠다.
그래서 사람들만 보면 새 영감 얻어달라고. 우리 교회 H9에 계셨나? 새 영감 얻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 아들이 너무 수치스럽고 창피한 거예요. 그런데 엄마가 뭐 몸도 약하고 얼마 못 살 것 같으니까 그 엄마를 이렇게 가문의 이 이름 다 먹칠하고 수치되고 엄마도 수치스러워지고 모든 사람에게 손가락질 받고 그러니 엄마를 돌아가시게 하는 게 이건 더 효도다. 그래서 이제 엄마를 죽였어요. 죽이시고 이제 드디어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요. 어떻게 됐나? 잘 들어봐요. 재판관은 뚫어지도록 잠시 그 혼을 내려다보다가 좌우를 돌아보며 저 혼을 지옥에 갖다가 가두어라. 명하였습니다. 전주사의 혼은 처음은 그 뜻을 알지 못하여 잠자코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자 둘이 와서 그의 손을 붙잡을 때에 그는 처음으로 깨닫고 무서운 힘으로 사자들을 떨쳐버리고 고함쳤습니다. 저를 왜 지옥으로 보내시렵니까? 대체 당신은 누구일까? 재판관의 날카로운 눈은 번뜩였습니다. 나는 여호와로다. 네? 당신이 하나님이시외까? 그럼 당신은 잘 아실 테외다. 저는 지옥으로 갈 죄는 없습니다. 저는 당신의 말씀을 지켜서 정직하고 겸손하게 세상의 길을 걸어온 사람이외다. 철이든 일하로는 당신이 하지 말라신 일은 하나도 안 한 사람이외다. 저는 제 행한 모든 일이 다 잘한 일로 압니다. 내 말 듣거라. 첫째로 너는 애비의 죽은 뒤에 애비의 이름으로 기부를 해서 애비의 명예를 회복했다. 하나 이 천당에서는 소위 명예니 무엇이니는 모른다. 다만 네가 거짓 애비의 이름을 팔아서 세상을 속인 것뿐을 사실로 본다. 아홉째 계명에 거짓말 말라고 했는데 그것은 거짓말이 아니냐? 전주사의 혼은 너무 어망처망하여 얼른 대답을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좀 뒤에 다시 정신을 가다듬으며 대답하였습니다. 그러면 어머님을 편안케 한 것은 다섯째 계명의 효도라 하는 효도. 부모를 죽인 것이 효도. 네 말로는 어미를 괴로움에서 건지려 했다 하나 그 당시에 네 어미는 아무 괴로움이며 고통을 모르고 있지 않았느냐. 그 어미를 죽인 것이 여섯째 계명에 어기지 않았느냐. 그러나 마음은 어머님께 효도. 마음만 좋으면 아무런 죄를 지을지라도 용서받을 줄 아느냐. 그렇습니다. 천국은 마음의 나라라. 마음만 착할 것 같으면 그 결과에 얼마간 차질이 있을지라도 괜찮을 줄 압니다. 당신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다 보시고 마음의 선이며 죄악을 다스리시는 아니다. 아니야. 이 말 저 말 할 것 없이 네 생애 가운데 그중 양심에 유쾌하던 일이 제5, 제6, 제7의 계명을 범한 것이니깐 딴 것은 미로 알 수가 있다. 예, 이 혼을 지옥에 데려가라. 그러나 세상에서나 그렇지 여기서는 명문과 규율밖에 더욱 긴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눈을 내려뜨고 잠시 동안 전주사의 혼을 내려다보다가 웃었습니다. 여기도 법정이다. 1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 같아요. 이 종교의 세 가지 거짓.
첫째, 자기가 답을 알아. 아버지, 엄마조차도 느껴주려고 일단 같이 느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 답을 강요하기 전에. 근데 그 답에 부모까지 끼워 맞추려고 합니다. 두 번째, 삶은 살지 않고 마음은 내가 하나님 믿는 건데. 세 번째, 우린 다 하나님 심판 앞에 섭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고 생명을 위해서 이 신비로운 세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생명을 가지고 무엇을 했는지는 결산 받으십니다. 종교는 이 세 가지가 없어진 건지 희미해진 건지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 교회는 이제 종교는 끝났습니다. 실체의 시간으로 들어갑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셨잖아요. 그런데 언제까지 말만 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가짜입니다. 모두가 가짜입니다. 진실로 사는 자 없지요. 문제는 이것입니다. 가짜로 사는데 익숙해져서 내 영혼의 가장 깊은 곳에 불신이 있습니다. 사실은 아무것도 믿지 않습니다. 말씀을 들으면 다 이해하고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영혼의 뿌리에 불신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믿을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살 수 없으니까 믿는 게 뭐밖에 없죠? 돈밖에 없습니다. 돈은 현상세계 능력이 되어주잖아요. 그렇지만 잘 성찰은 하셔야 돼요. 돈을 믿고 사는 삶은 천박해집니다. 자기 삶이 자기에게 좋아 보이지 않아요. 평생을 살고도 왜 그렇게 살았을까? 스스로 그렇게 돼요. 그리고 돈을 믿는다고 돈이 오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가짜인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짜인 것에 통회해야 됩니다. 복음의 최정상이 로마서 8장에 26, 27, 28이에요. 26절에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셔요. 우리의 연약함이 뭐예요? 가짜인데 진짜로 못 사는 거죠. 저를 비롯해서 누가 우리 중에서 나는 진짜다, 진짜로 산다 이럴 사람이 있겠어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당신이 오실 그이시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된다면 말씀하시옵소서 이렇게 말할 지경인데 우리 연약함이에요. 그래서 뭐예요? 우리는 그 기도를 할 줄 몰라요. 이 기도면 되는데 주님 내가 거듭나게 하옵소서. 거듭나면 삶이 회복되죠. 존재가 회복되죠. 가정이 회복되죠. 내 기업이 회복되죠. 거듭나면 되는데 그 기도는 안 해요. 그래서 성령님이 잘 보십시오.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해요. 그래서 27절이 뭐예요?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서 간구해요. 우리는 기도하는 것조차도 진심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여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요? 28절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요. 내 불운했다고 생각되었던 과거, 저주였다고 생각되던 모든 시간들과 불안한 내 미래의 모든 영원한 그 모든 시간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허용하지 않아요. 가짜로 살아야 되니까. 가짜로 살아온 그것을 지켜야 되니까.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우리는 끝내야 됩니다. 종교는 답 배워서 답으로 무장하는 것이잖아요. 컨스탄틴 기독교가 된 지 1800년 동안 옳은 답 가진 자가 잘못된
답 가진 자를 잡아 죽이는 게 기독교사 아니에요? 종교만 그렇습니까? 삶도 그렇지 않아요. 부부 사이에도 나는 옳은 답을 가졌고 넌 틀린 답을 가졌으면 내가 마치 정죄하고 판단해도 되는 권리가 있는 것처럼. 이게 세상입니다. 종교는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내 생각은 실체가 아닙니다. 내 왕국이에요. 그리고 그 왕국의 절대자는 나예요. 생각의 신앙은 신앙이 아니에요. 내 왕국의 한 부분이에요. 신앙이 좋다니까 내 왕국의 신앙도 이렇게 집어넣어줬어요. 하나님까지도. 구원은 세례요한과 예수님께서 나누시는 것처럼 하루하루 성찰의 과정을 거짓되게 살 수밖에 없는 내가 하루하루 말씀을 성육시키는 성찰의 삶을 사는 것이죠. 명문에서 마지막에 잘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이러죠. 지옥으로 끌려가면서 천국에는 명문과 규율만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말이 뭐예요?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은혜를 이래요. 내가 살지 않았어도, 내가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어도 저절로 내 삶이 되는, 내 유업이 되는 걸 은혜인 줄로. 아니에요. 은혜는 이 모든 것과 생명을 이미 내게 주신 것이고 내가 사는 것만큼 내 유업이 돼요. 두 번째, 깨어있기입니다. 바리새인이 되는 길에서. 우린 다 종교 안에 있죠. 종교인이죠. 우린 다 바리새인이 됩니다. 그러나 바리새인을 지나가야 됩니다. 답을 배우면 의식의 표면이 변화됩니다. 우리 하나님 교회 성도님들은 의식의 표면이 많이 변화됐을 것입니다. 의식은 변화했지만 살지 않았으면 권능이 없죠. 이 의식은 살아갈 때 권능이 되는 거죠. 근데 살지는 않고 답을 더 배웁니다. 지식을 더 쌓아요. 그럼 더 살기 힘들죠. 마치 수학과 같은 것이. 수학은 아무리 이해해도 직접 풀지 않으면 절대로 잘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머리 좋은 애들이 되게 수학 공부를 잘 안 하는 수가 많아요. 직접 풀지 않아서. 그런 애들은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되면 떨어져요. 뭐 미분, 적분 나오면 이해가지고 됩니다. 이해도 이제는 안 되는 수준이죠. 지식이 쌓일수록 살기가 더 힘들어지는 거죠. 저는 사실 작년 부활절로 당의 은퇴를 신청했습니다. 그 2년 전부터. 제가 은퇴 신청한 건 간단한 이유입니다. 계속 저에게 답을 배우십니다. 얼마나 더 배우실 겁니까? 살지는 않고. 내가 여기서 답을 가르치면 가르칠수록 살기 힘들고 살지 않고. 그러면 당회가 하도 그래서 그러면 3년 더 하자. 이렇게 했는데 그때는 저는 정말 하나님 뜻을 몰랐어요. 내가 3년 여기서 뭘 하나? 이 답을 더 가르치고 있어야 되나? 근데 세부대 단기에서 내가 더 있어야 되는 이유를 비로소 만났어요. 영원히 있을지도 몰라요. 안 쫓겨나려는 나의 작전이었어요. 세부대 단기가 시작이 되면 여기까지가 내가 섬겨야 되는 자리구나 하는 걸 보았어요. 답은 아는데 살지는 않으니까 겉으로 사는 척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위선이라는 단어를 20번이나 썼어요. 누구에게? 종교인에게. 오로지 사람에게 보이는. 자, 이제 그 시간은 끝났습니다. 이제 거듭남으로 들어갑니다. 거듭나면 신바람이 납니다.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이니까 영원히 새로워져요. 그래서 그 생명을 살면 자라고 복되어지고 멋지고 그래요. 아니 모세가 120세에 죽는데 뭐 시력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고 그거 왜 적어요 성경이? 생명이 뭐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이 생명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 생명을 사는 사람은 고난을 기쁨으로 살아요. 신바람이 나는 거죠. 축구를 잘하는 사람은 잘할수록 더 어려운 경기에 나가려고 하죠. 어떻게 편안함이 목적이 돼요? 허무에 굴복하고 썩어짐의 종로로 다는 게 어떻게 거듭난 사람의 목적이에요? 절대로 아닙니다. 거듭나면 목적을 선택합니다. 드디어
주어진 대로 살던 내가 성적 잘 받아야 돼. 그럼 막 좋은 학교 가야 돼. 막 돈 있어야 돼. 막 그거 쫓아가느라고 정신이 없던 사람이 비로소 선택을 해요. 나는 이렇게 살고 싶고 이런 사람이 되고 싶다. 여기에서부터 가슴이 열리는 거죠. 예. 곤이 봉이 되어서 구만리를 날아오르기 시작하는 거죠. 목적이 선명하면 삶이 단순해집니다. 상황은 목적이 아니죠. 목적이 될 수 없죠. 상황은 나를 피우는 기세인데 상황 편하게 하는 게 어떻게 목적이 되겠어요? 상황에 편하려고 삶이 탁 떠내려가고 있어요. 마귀에게 쏘가서. 거듭나면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해요. 시몬이 끝나고 베드로가 시작돼요. 자연인 시몬이 끝나요. 요한복음 21장에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네. 이게 3번 반복되잖아요. 시몬이 끝나요. 자연인 이학권이가 끝나고 하나님이 창조한 하나님의 이름, 제가 주님 앞에 갈 때 만날 그 이름을 가진 내가, 하나님 창조한 내가 피어났죠. 베드로가 출발되어져요. 나됨이 굵고 뚜렷해져요. 딱 예수님 승천하고 돌아오더니 전부를 집합시켜가지고 마띠아를 딱 뽑아요. 12지파를 향한 약속이니까 하나 빠져 있을 수 없잖아요. 오순절이 딱 오니까 해석이 딱 나옵니다. 꿈을 잃어버린 세상에 성령께서 약속대로 임하셔서 우리에게 꿈을 열고 계신다. 성전 미문에 앉은 그 안전뱅이를 보면서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니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내들인 앞에 잡혀가서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되었도다. 너희들이 나한테 얘기해. 내가 너희 말 들어야 돼? 하나님 말을 들어야 돼? 그리고 돌아온 자리에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져요. 그리고 그 싹을 지켜냅니다. 그 인류 역사에 처음으로 코이노니아의 보드라는 싹이 이렇게 올라오는데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저는 그걸 읽으면 항상 그래요. 지금 기독교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으면 표창장에 장로 세움받아. 우리 교회는 디스카운트 4분의 1만. 반까지 필요 없어. 그 속에 우리가 들어서 하나님 믿는다고 그래요. 좋은데 언제까지? 끝까지 거짓으로 가면 안 되잖아요. 그가 지나가는데 그림자라도 될 거예요. 사랑이 왜 귀중해요? 존재를 피우잖아요. 존재를 피우잖아요. 모든 것은 그걸 위해 써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거듭나면 행복해져가요. 행복하다는 말은 현상에서 자유해진다는 말이에요. 그게 들림이 생겨요. 들림이 생기기 때문에 흐름이 읽혀져요. 돈 벌려고 애쓰고 돈 버는 게 그렇게 목적되지 않아요. 그게 은사가 아닌 이상은. 상황에 아둥바둥하는 삶은 사라져 버려요. 현재를 누리기 시작하고요. 선악의 판단이 줄어들어요. 그 모든 것에 감사하고 모든 것에 미안해요. 젊은 시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 왜 이럴까? 성도들이 왜 이럴까? 똑같은 눈초리로 나를 쳐다보고 계시지만 근데 지금은 고맙고 미안해요. 내 전하는 말씀을 듣는 게 얼마나 힘이 들까? 아니 어쩌면 존으라고 모를지는 모르는데 제 말씀은 쉬운 말씀 아니잖아요. 할렐루야 이럴 수 있는 말씀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가장 피하는 일, 나 자신을 만나는 걸 직면하게 하니까 이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지구는 사랑을 배우기에 최적의 곳이다. 하나님이 지구를 지옥으로 창조하신 이유예요. 무한한 신비한 생명들. 그런데 만물이 아파하고 있어요. 마음이 절로 열리죠. 저는 참 많이 웁니다. 축도를 전할 때는 꼭 울음이 북받칩니다. 우리 모두 10,000번 죽어도 마땅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의 약속을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는 하나님. 복받지. 2020년 세부대 단기를 합니다. 세부대 단기는 딱 한 가지입니다. 중심의 진실을 세우는 것입니다. 많이 안 하셔도 좋습니다. 잘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중심의 진실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러면 오는 10년, 새 데케이드에 거듭남이 가꾸어집니다. 거듭남이 가꾸어진다는 것은 운명이 바뀌는 것입니다. 전혀 새로운 삶의 길이 열리는 것이죠. 이것이 열리면 내 일생 전체가, 과거에서 미래까지 전체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역사가 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이 우주와 역사 속에서 우리가 주인이 되기를, 유업자가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고백하며 기도하십시다.